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은 구약성경 1268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부활의 위로,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장 14절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이런 진노들이 임할 거다, 너희에게 이런 형벌이 임할 거다라고 막 위협의 말씀들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호세아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화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선포하다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튀어나오는 곳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도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다정함이 묻어나온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14장은 온통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실제로 임했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민족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너희는 지금 나라도 잃고 지금 너희가 머물러 있는 땅은 너희의 고향 땅도 아닌 이방 땅에 머물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멸망하게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가 파멸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온전한 죽음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사망이 너희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걸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불쑥 집어넣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과 무덤의 그 권세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이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실제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의 열매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부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살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실제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육신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셨고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은 우리의 영만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육 전인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이 마지막 때에 부활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불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실제로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구나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바울이 혹은 사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말쟁이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이 부활의 기적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의 구속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무덤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량은 어떤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공짜로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공짜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그 손에 쥐고 있었던 것 다 펼치시고 손에 못 박히심으로, 그 손에 쥐고 있던 것보다 더 귀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속전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값에 치러야 될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이것과 동일하게 병행된 다른 문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구속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역시 내 친한 사람이, 내 친족이 나를 대신해서 돈을 치르고 기업을 되찾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모든 것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망에 구속될 필요도, 사망에 머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썩을 것을 심고 이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몸이 이 무덤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다 흙이 돼버리고 없어진다, 나의 몸이 화장이 돼서 이제 뭐 재만 남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의 몸도 부활로서 구원받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구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무덤 속에서 이미 분해돼 버린 몸이 어떻게 스스로를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겠다.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으신 분 말고 누가 개조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말고 누가 우리의 몸을 재구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말이 안 된다, 다른 건 있을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냐, 그렇게 부패되고 다 썩은 시신이 어떻게 일어나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런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십시오. 다만 우리는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도 제한이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고 심지어 어려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면 불가능한 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즉시로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부활이 여호와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위협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크나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멸하셨고, 죽음으로써 죽음을 멸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음부의 모든 문을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 자체가 바뀌고 완전히 극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죽음이 괴롭힘을 받을 수 있는 의인화해서, 괴롭힘을 받을 수 있는 존재처럼 의인화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의 재앙, 사망, 너의 재앙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의 재앙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 너 한번 뒤돌아봐라. 너에게 임할 재앙이, 사망에게 임할 재앙이 지금 나의 능력으로 부활로서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죽이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죽음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도구처럼 이제 죽음을 도구처럼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성도들에게 형벌이 아니고 오히려 이 유한한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한 관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면 죽음은 우리에게 멸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죽음이란 이 존재가, 죽음이라는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 이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권세를 지닌 자나 우리의 멸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죽음이 우리에겐 더 이상 영향이 없고 우리에겐 더 이상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관문으로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자 제일 짜증을 내는 존재가 생기게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마귀가,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이 죽음 때문에 짜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멸망시키려고,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죽음을 들이밀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을 악한 것으로, 자기의 멸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이 오니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겠구나, 죽음이 오니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구나, 천국으로 갈 수 있겠구나,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은, 마귀는 짜증날 수밖에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 죽음으로 멸망시켰던 사람들을 보면서 흡족해하고 이 지옥의 인구수가 늘었어 막 이러면서 좋아했던 이 마귀가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로 인한 죽음을 기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죽음을 괴롭히는 것이죠.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한번 봐라.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너의 무덤도 지옥도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괴물 같은 존재이지만 이 괴물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괴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두려움의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관문으로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언젠가 올 그 죽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죽음의 가능성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죽음도 정복됐는데, 죽음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는데, 죽음도 네 재앙이 되겠다, 내가 너의 재앙이 되겠다, 내가 너의 멸망이 되겠다, 죽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반드시 볼 것이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저희 현준이가 어린이집을 옮기면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그 어린이집에 같이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적응 기간 동안. 근데 그 어린이집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 있으니까 권사님이셨던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아이들 없는 방으로 애들 재고 있을 때 부르더니 저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그 전도의 핵심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이미 아시는 분이니까 목사님의 아버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하시길래 저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늘 음성 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자신의 교회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신앙을 정말 매주 부활의 신앙을 너무 강조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다시 만났더니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됐다. 내 신앙의 그 각도가 완전 달라졌다. 부활이 진짜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가 되신 분이다 라고 자신의 신앙생활이 완전 업그레이드 됐다고 너무 열과성을 다해서 저에게 전도 아닌 전도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너무나 좋은 기억이었고, 지금도 때로는 제가 목사님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도 내가 전도받은 이야기를 목사님들한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야. 그리고 나도 부활케 하실 거야. 그러면 내 몸이 상하는 것, 내가 다치는 것, 내가 죽는 것,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부활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부활이 일어났듯이 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의 이 신앙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격려를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백성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온갖 환난과 파멸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쉽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컵을 들어올리는 일이든 사람을 되살리는 일이든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쉬워 보입니까? 아니면 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는 게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겠다고 하셨는데 한낱 내 환난, 내 어려움, 내 고난, 그거에서 날 못 건져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사망을 없애버리고 내가 무덤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의 환난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고, 너희의 아픔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너희의 질병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너희의 가난에서 너희를 건져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건짐받는 것, 우리가 환난에서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야, 내가 너희를 부활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의 환난에서도 너희를 건져줄 거야. 너희의 아픔에서도 너희를 건져줄 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면 속히 그 어려움들을 다 걷어가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는 어려움으로, 환난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로운 길로 가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걷어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 넣으실 때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재련하기 위해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으시는 것이죠. 순금이 완성됐으면 더 이상 용광로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꺼내서 또 앞으로 사용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용광로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부활이 하나님의 구속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생명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건짐당하는 것도,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덤에서 불러오실 그분이 우리가 죽게 생겼을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기쁘게 우리를 들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더욱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됐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삶 가운데에서도 주의 구속은 임할 것이다. 내 삶 가운데에서도 그 십자가의 은혜는 임할 것이다. 내 영원한 삶에 대한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순간순간마다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도 아까 부활처럼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벗어나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다른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까? 왜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뭐 다른 거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거 곁들였다가는 더 엉망진창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한한 사람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 뭔가 일을 하겠다라고 덤벼들면 그 일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만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훈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당장 익숙한 것, 그것을 잡고 그것에 손을 뻗으려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본성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내 본성으로 물질을 의지하고, 내 본성으로 내가 갖고 있는 권세를 의지하고, 뭐 다른 사람의 권세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내 본성을 끊임없이 쳐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거,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사람, 조금만 방심하면 물질, 여기에 손을 뻗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맨팔에, 하나님의 그 가슴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포도즙 틀을 밟을 때 아무도 나를 따라오지 않아서 기이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뭐 다른 것 첨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그냥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아도 우리의 원수는 완벽하게 짓이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뭐 거기에 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애통을 춤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실을 이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일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는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멸망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치 사단이 하나님께 허락받고 욥을 넘어뜨리려고 욥에게 막 공격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사단의 권세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이, 모든 환난이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이 사망에다가 무엇이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가난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질병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환난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해 주시겠다고,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현생에서의 살아가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래지 않아서 우리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건져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 큰 복을 주셨어. 이렇게 고백할 일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현생에서의 삶의 어려움도,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건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옛날처럼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살려 주셨는데 거기서 옛날처럼 또 죄악된 삶을 살고 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비방거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수치와 모욕을 드리는 일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건진받은 상황 가운데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부활과 그리고 환난에서 건진받는 것과 똑같이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들었을 때 율법을 들었을 때 그 불법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 때문에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못했네 그러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고 죽음만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웅변이나 설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영적인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말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후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 거룩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할 수 없고 누구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을 때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나도 쳐서 나를 훈련하고 나를 복종시켜야겠죠. 그러나 그 일 내가 나를 치겠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나의 본성을 내려놓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데 내가 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옳지 않은 일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그렇게 나의 삶을 끊임없이 다듬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있던 더러운 것들 우리의 죄악들이 이제 변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뉘우침을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슬퍼할 일이 없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죄 때문에 슬퍼하거나 근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겠다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를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은 영원히 지속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부활의 기쁨을 주셨고 나의 환난에서 건져주셨고 이제 나를 스올에서 무덤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를 건져내셔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제 더 이상 죽음도 지옥도 나를 망쳐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또 무덤으로부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피상적인 것이어서 언젠가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것 또한 언젠가는 썩을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것은 절대로 변한 일이 없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섰을 때 절대로 요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를 이루시고 또 모든 어려움과 죽음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순간마다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며 부활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건져졌을 때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이를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제 사망도 무덤도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다 무너뜨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 붙잡고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로너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